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미취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단원 3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자 질문하는 사람은 이웃의 범위를 다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의 범위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섬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의 범위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 각 가족이 상속받은 것은 토지였습니다. 토지는 각 가족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속 개념을 배경으로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소유로, 즉 확실하게 얻는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영생이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다시 살아나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영생이란 부활 후에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복된 상태, 그 이상의 것,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에 관한 답을 구약에서 찾게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전문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맞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답변을 인정하시고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 사랑의 계명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자신들이 불결하게 될까봐 시체로 보이는 환자를 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접하면 불결하게 되어 물로 씻어야 했고, 해가 질 때까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매우 심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충분한 비난이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웃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 대신 나는 이웃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웃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구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답변 대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유대인의 감정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모델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까지도 이웃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삶에 적용하는 제자들은 이웃에 사마리아인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의 이웃으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안처럼 행하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3과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3과의 중요한 원포인트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해요입니다. 3과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웰컴 질문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친구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대답을 잘 하였다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3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색칠하기입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친구들 여기 누가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이 있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색연필로 하트를 색칠해주세요. 다 색칠했나요? 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색칠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약속해 볼까요?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며 연습해 보기로 해요. 친구야,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요. 참 잘했어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과의 밸류 활동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편지를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편지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스티커를 활용해 사랑해요, 감사해요 글씨를 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 스티커를 활용해서 편지를 꾸며봅니다. 완성된 편지는 예쁘게 접어서 친구에게 전달해 주기까지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커리지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내가 될래요. 이상으로 11단원 3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